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와 만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 용기 없는 믿음의 해악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멀리 동방이라는 지역에서 아마 바벨론 지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들 서너 명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보고 경배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그의 경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의 왕궁에는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헤롯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 해서 헤롯이 자기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자기 아내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죽인 것이죠. 또 장모까지도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헤롯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의 궁전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의미는 사람들이 두런두런거리고 때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옮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성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반역할 누군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얼마 전에 저 헤롯이라는 잔혹한 사람이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처가들을 다 몰살시켰는데 이제 또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 하니 한 차례 큰 피바람이 불겠거니 하면서 다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정을 잘 모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우리로 그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가 어디 있느냐 묻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 헤롯이 마음을 진정하면서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과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난다고 하니 당신들이 가서 찾아보라. 찾아서 아이가 확인이 되면 나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죠.
헤롯 왕은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말하자면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건을 보면 약간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이야 어차피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할 때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약간 다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정말 왕, 진짜 참다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날마다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아기 예수를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또 예배하러 가고자 하는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무덤덤하게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 후보가 되는 지역을 말해줄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라면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헤롯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면 누구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죽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의 그 살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에 누가 새로운 왕을 예배하러 간다고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간으로부터 거의 한 1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다 나중에는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결국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딘가면 놉 땅이라는 지역, 놉이라는 곳에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 장막이 있는 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리고 떡 몇 덩이를 제사장으로부터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사울에게 그대로 밀고가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마을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과거의 그 사울보다 더 잔혹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는 자가 태어났는지 찾기 위해서 아마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차마 내가 새로 태어난 왕을 찾으러 간다, 또 아니면 그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닥쳐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또 주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만 예배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라는 지역을 헤롯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베들레헴 전역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용기 없는 믿음은 자신도 왕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의 사건이 아니라 재앙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긴 우리 삶 속에서
또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보냐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희생을 하는 이 있더라도, 아니면 이런저런 두려움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 아니면 주님을 믿는 그 길에는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맡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면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대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 없는 믿음은 결국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권능 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마음, 생각을 주께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기며 승리할 뿐더러 우리의 삶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형통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고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용기를 내기 원하며 담대하게 원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원합니다.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슬픔의 사건조차도 축복의 사건과 기쁨의 사건, 형통함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